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를 먼저 오늘 7장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분국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제 이 사마리아가 수도고, 그리고 남쪽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계선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북이스라엘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들이 그 성소 또는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는 유다 자손하고 산당 제사, 성소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차이가 좀 있죠. 유다는 이제 정통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고, 저쪽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나라도 분국되어 있으니까 왕래는 하죠. 왜냐면 같은 민족들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독한 민족은 없죠. 같은 민족끼리 저기 휴전선 해놓고 지뢰 묻어놓고 초소 만들어 놓고 저기 아무도 통역 못하게 하는 이런 독한 나라는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죠.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이 남한이 북한으로 침략했냐, 북한이 남쪽으로 남침했냐 물어보니까 60%, 70%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침했다고 그렇게 여론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교적 교사들이 가르친 그 교육의 내용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린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침인가 북침인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역사적 의식과 인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교육의 차이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갑자기 교인이 늘어나지 않아요. 교인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순절 복음적인 내용으로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건 감정적인 거죠. 신앙생활은 이제 지성적이고 감정적이 함께 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감성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감성이 식으면 믿음도 식어요. 그런데 지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은요, 한번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요. 절대로 믿음이 식을 리는 없어요. 한번 지성적인 믿음 안에서 확신이 오면 그 믿음은 식지를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 더 그게 막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시험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차이냐면 이 감성적이냐 지성적이냐 차이예요. 사실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믿음이 허술해. 남쪽 유다도 물론 성전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래도 정통과 비정통의 차이는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 이쪽에 예루살렘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이제 유다 출신이에요. 느고야 지방에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번성했던 도시인데 원래 목동이에요. 목동. 원래 목동이고, 그리고 나무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이렇게 뽕나무도 기르고 또 목동도 하고 양도 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해라.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은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모스 너 누구냐? 너 뭐더러 여기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너는 우리 임금을 배반하는 배신자야. 그러니까 너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 예언하려면 니네 나라 나가서 해.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 봉독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그 입장과 처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쪽 가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과 신앙생활은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차이를 모르면 헷갈려. 내 결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비록 유다 출신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요, 양치는 목동이 북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죠. 때로는 전쟁도 하는 적국인데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까지 예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일 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2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네, 아모스에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인간이 그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셔.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되들어도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목동이 굳이 사마리아 이쪽에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예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의로운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니까 하는 거야.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개항에 살 바에야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다 죽자. 네. 이제 마지막 인생이 그거예요.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살다가 죽자.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살다가 죽자. 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말하는 거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국가가 태평성대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모스 1장에 보면 이제 거기 우시아 시대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유다의 왕은 우시아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은 이제 우시아 왕 시대고 이쪽은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이 우시아 왕 시대와 이때는 이제 그 최고로 번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번영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가 BC 850년, BC 850년경 이때가 가장 번영했던 시대. 그래서 880년까지 거의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가장 풍요롭게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가 850년. 예. 근데 이제 이때 가장 위협된 국가가 어디냐면 북쪽에는 이제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번영을 지금 막 억누르고 있었죠. 남쪽 유다는 사실상 굉장히 견고한 다윗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견고한 나라로 어느 나라든지 별로 틈을 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유다에서 떠나가지고 좀 허술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꾸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는 그들이 옆에 항상 블레셋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압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수시로 이 수시로 유다를 이제 공격하고 탐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유다는 견고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죠. 자,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 평화는 이 견고함에서 오는 거예요. 견고함에서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허술하잖아요. 내 정신 상태 허술하잖아요. 그럼 평화가 없어요. 내 정신 상태가 조금 약하잖아요. 누가 건드려도 막 불고 화가 나고, 누가 건들면 막 열받고, 누가 조금 나쁜 얘기하면 막 견디지 못하고, 그거는 견고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견고하지 못하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나도. 우리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나랑 튼튼하지 못하면 평화가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냥 완전히 나라는 맛이 갔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균형을 잡아가지고 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이 균형을 잡게 해줘야 돼요. 서로 간에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은 192석, 한쪽은 108석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게 행복하겠어요? 날마다 이제 국회에서 싸우죠. 쌈박질만 하죠. 전쟁만 하죠. 그러니까 평화가 있겠어요? 국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 견고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대통령이 불안하니까 자꾸 야당에 표를 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선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평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이든지 이 평화롭게 살아야죠. 근데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는 내용이 메뚜기의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예,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하든, 그 다음에 이쪽에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바벨론이 와서 공격을 하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유다나 이스라엘을 침략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줄 때는 이제 고레스 대화를 통해 회복을 시켜준다. 자, 이 내용을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서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서 보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에서 풀을 다 먹은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 풀을 다 뜯어서 먹어버리고 민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자,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거를 하게 하신 불이 큰 바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나 불의 재앙이나 하나님께서 뜻을 다 돌이키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은 와도, 이 메뚜기 재앙이 와도, 불의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지켜주신다. 왜? 야곱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을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은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산당과 성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런 예배죠. 산당과 성소.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과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진멸해 버릴 거다. 자, 이 예언이죠.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자, 이 예언은 720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망한다. 자, 이러니까 아마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모스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야. 자꾸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니네 나라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저기 아모스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왜 저런 예언을 하냐 하면서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말하기를 네 나라로 가라.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 감정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하는 얘기마다 이스라엘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샤가 지금 왕을 배반하고 모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 아모스를 잡아다가 죽이든지 아니면 추방하라든지.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넌 빨리 가서 니네 나라 가가지고 떡이나 먹고 가서 거기서 예언을 해라. 다시는 이 거룩한 성소, 야곱이 천사를 만났던 베델,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이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또 말하기 좋아하는 이 아모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아마사가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아모스가 자기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 선지자도 아니야. 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그냥 양치는 목동이야. 그리고 난 뽕나무를 재배하는 난 농사꾼이야. 그런데 내가 예언한 건 내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 오늘날 목회자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이 설교의 핵심이 목회자가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설교를 하는 게 하면 안 돼요.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을 해서도 안 돼요. 그냥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행동은 교인들이 알아서 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은혜만 받고 말씀만 받으면 알아서 본인이 한다니까. 아멘. 알아서 해요. 나는 저 에어컨, 휘스텐 에어컨 좋은 거거든요. 좀 오래되긴 됐지만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저거 생각지도 안 했어. 근데 저 전국 집사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침 내가 기도하고 에어컨 찾는 중이야. 그랬더니 그럼 제가 가져올게요 해가지고 대전에서 싣고 왔어요. 저거 너무 재밌죠? 예?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목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벽걸이요 저 내일인가 모레 와서 달아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근데 비용은 제가 댈게요 장로님. 그 장로님 그냥 하시려고? 거봐, 이게 뭔가 이상하다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할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하는 태도는 너 죽일 놈, 너 나쁜 놈, 너는 개자식이야 막 이렇게 안 하잖아. 욕도 안 하잖아요. 욕도 안 하고 그냥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나는 그냥 목동이야. 나는 그냥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 농부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말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누가 건드렸을 때, 여러분 아마샤가 이 정도 건들면요 아모스도 승질날만 하잖아요. 너 니네 나라로 가서 떡이나 먹고 제사를 지내고 말도 니네 나라로 가 오지 마 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승질나가지고 한바탕 붙겠죠. 근데 아모스의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목자야. 나는 양치는 목동이야. 나는 농사꾼이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야. 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 내가 인위적으로 막 머리 굴리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노련한 사람들은요 때를 기다려. 자,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참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사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도 나는 목동이다.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여기 오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었어. 응? 나는 이 동네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을 해라. 그래서 내가 와서 예언을 한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싸우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아시겠죠? 성질내지 않고, 응? 성질내지 않고, 예,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너 하나님이 시켜서 온 거야. 나 원래 양치는 목동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해서 말씀 전한 거야. 예,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예, 선지자의 내용, 소선지가 12개가 있어요. 자, 대선지가 5명이고, 자, 소선지는 12개예요. 12인데 아모스는 이 중에 4번째인데, 이들의 모두가 다 한결같은 단어가 바로 회복이에요. 한결같은 단어, 똑같이 진노. 하나님의 너희는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회복할 것이다. 전부 다. 모두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다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노와 멸망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 누구로 되느냐?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 메시아. 메시아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나를 회복시켜 주셔. 만왕의 왕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메시아가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선지서를 항상 공부할 때마다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만왕의 왕,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왕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한테 예언하지 말라고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의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저주를 받는 건 내 생각대로 하게 돼요. 아셨죠? 네, 내가 실패한 것도 내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말씀 중심. 응? 네,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앞으로 이 시대에 가장 뜨거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 관심 갖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기둥들은 있어야 돼. 그렇죠? 교회 기둥들은 있어야 돼. 집을 지으려면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기둥이 있어야 집도 지어지는 거니까 여기 지금 이제 처음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교회의 기둥이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